네,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놀라운 음성을 들을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갑자기 변수들이 생겨서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땅의 율법과 그리고 상식의 가치관에 휘둘리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증명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알려주신 그 놀라운 복음에 의지하며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가 가진 소유나 이 땅의 여건이나 조건이나 형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 보혈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그렇게 품고 채워진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세계관이나 상식의 가르침이 그것으로 자신의 값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헤아리지 않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자유와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 주일에였는데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유가 아니라 뭐다? 오히려 죄를 거절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자유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굳이 선을 행할 자유라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착하다 그러면 그냥 말도 천천히 하고 그냥 유순한, 보기에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착하다고 하는데 성경은 착하다는 의미가
하나님께 합당하다. 하나님께 어울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뻐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인류 가운데, 아니, 온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단 한 분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는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소위 말해 착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바로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즉 복음을 믿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역할 기회를 주시려는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는 단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자유로 자원하여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받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버스가 안 맞지? 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권능과 축복을 부으신다. 그 순종으로 받을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단순히 많이 받는구나, 넘치게 받는구나 이 생각만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건 내 기분에 내키는 것 아니면 내 감정이나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히려 기분과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우리를 어떻게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런 욕구 충족의 자유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권리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권리라는 거예요. 어떤 권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권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행할 권리.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나 시대의 가치관은 우리의 욕망을,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킬 구실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사랑에 대한 것도 육신의 감정적인 영역으로 축소해버렸어요. 물론 사랑이 좋아하는 호감과 그리고 다가가고자 하는 애틋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랑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오염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자유고 이렇게 주장하고 소리 높이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에 관한 노래들 다 들어보세요.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채워주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는 것. 이런 것만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노래뿐만이 아니에요. 문학이나
이 사람들이 만들어왔던 수많은 그러한 고백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그리고 사랑의 진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데 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오히려 더 충만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 기분을 맞춰주는 사랑,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전에 언제 노아 시대에 인류는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노아 시대의 인류는 다 그때 망하고 말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 보시기에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노아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기분대로만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오리지널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섬긴다라는 건 그러므로 어떤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에 자원하여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놀라운 복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더러 예수님 정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정도로 그런 죽음을 가지고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억지로 이렇게 법을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나 기분이나 자신의 형편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인용되고 있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최고의 율법에 대해서 묻는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율법의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 이것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 기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 그리고 자신도 그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억지로 혹은 강요되거나 두려움을 아니면 율법과 같은 법률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하고 자유로운 자세와 태도로 그 선한 축복과 사명에 자원하여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대부분 그런 자기 스스로의 자유와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걸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드러내거나 뭐 기분을 나타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의 행위를 그냥 하지 않으면 벌 받게 될 거다. 너 감정을 바꿔라. 이 기분 전환을 해라. 이렇게 협박하거나 몰아세우는 그런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에 대한 감정과 기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기분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 기분의 사랑,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와 그 존엄성을 회복하고 지키시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정과 기분뿐만 아니라 그거 다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나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사람다움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사랑의 축복을 채우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의 시작, 외적인 시작이 뭐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에 대한 온당한 반응이에요. 그건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형편이나 상황과 상관없어요. 왜? 내 자신의 존엄성과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이미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침에 거울 딱 보면 그래서 예쁘구나 아니면은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구나 뭔가 자기의 든든함 자존심 이런 것들을 잘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해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소유가 좀 부족해도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고 외모가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형편에 휘말리지 않는 사랑.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사랑하듯이 상대의 존재 가치에 상대의 존엄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의 존엄성과 나의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지켜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의 존엄성과 그 존재 가치를 그 영적인 값어치를 회복하는데 그리고 지키는데 할 수 있는 걸 섬기고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걸 감정적으로 좋아해줘야 되고 겉에서 난 너무 좋아 널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이 아니야. 상대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도록 지키도록 돕는 것. 그러니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약한 인간이고 아무리 원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라는 것이지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수를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악한 인간도 어떠한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엄하고 자존감이 있는 그 이웃과 형제, 자매로 회복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에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사랑하라고 해서 나의 감정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기분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는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끝내는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어떤 모든 인연과 만남까지도
그런 가치와 존엄을 가졌다는 걸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혹시 아직 그런 존엄과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동이 바로 전도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은 서로의 가치를 회복하고 인정하고 확인하고 드러내고 지켜주기 위한 태도와 자세와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우리는 친절한 모습과 또 좋은 기분과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감정과 기분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감정과 기분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정과 기분에 휘말리지 않는 영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한다. 그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상대를 섬긴다 할 때는 감정, 기분, 본능에 휘말리지 않고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존재 가치와 존엄성을 위해서 상대를 대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감정과 기분을 소비하는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사랑의 행위나 그런 방종의 자세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사람됨과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 서로가 서로의 사람됨과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섬기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런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 그 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를 하나 켰죠. 이 5개의 초가 다 켜지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날인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린 4번의 주일로 구성되어 있는 시간들인데 이 교회력에서는 이 대림절을 사실은 한 해의 첫 번째 한 해를 출발하는 절기로 삼았었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세속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고민하고 열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 사랑을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버리시고 나약하고 누추한 인간의 몸에 오시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구원받은 피조물로서의 의무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의 놀라운 자유이기도 합니다. 자원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사랑을 믿고 자원하여 섬기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